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다윗 왕조에 대항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경고의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늘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대적하기 위해 연합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과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특별히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여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가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도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에 근거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려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멸망과 심판이겠죠. 시편 2편은 바로 그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이방 세력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들을 대적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행위는 헛된 일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기에 당연히 헛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헛된 일을 꾀하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실까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반응은요, 첫 번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행동을 조롱하며 비웃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반응은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나의 왕을 세운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이 대적하고 있는 왕은 내가 세운 나의 왕이니 즉시 이 일을 멈추고 다시 그 왕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어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고 대적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특별히 그 민족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신 이스라엘과 그 왕조가 대적을 물리치고 영원히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를, 이런 나라를 대항한다면 당연히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즉 하나님 뜻에 대항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을 통해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이죠?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서워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이 감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고 친근히 대해야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에게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당시 입맞춤의 의미는요, 경배와 복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악을 버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복받는 길이라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 2편은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1차적인 내용과 해석보다 더 중요한 2차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조의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모든 세력은 다 무너지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편하고 친근한 감정을 갖는 데서 멈춰 있나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감정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러나 동시에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입맞추고 계신가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 노력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늘 기쁘지만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지만 떨림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복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기쁘지만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